네, 여러 부모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섬기고 있는 박행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제가 행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잊어버리기가 참 어려우시겠죠? 라 교수님 이름은 잃어버리실 텐데 제 이름은 잃어버리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행복하다 하는 행자에 맡긴다, 맡는다 하는 임자입니다. 행복을 맡고 맡기는 참 좋은 이름을 저희 할아버지가 주셨는데, 그 받침의 이응과 시작의 이응이 이렇게 만나면 시작의 이응이 니은으로 표기되는 원칙에 따라서 제가 행님이 된 거예요. 저희 학교에 이전 총장님께서 성함이 김선자 배자 선배님이셨는데 저를 보면 항상 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좋은 이름으로 이겨먹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성장기를 제주도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 고흐의 그림을 보면 제 마음도 굉장히 떨리는데 제주도의 자연도 참 많이 그 연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술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렸던 터라 이번에 라 교수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즐겁게 읽고 또 고흐를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도 됐습니다. 제가 이제 84년도에 부산으로 가족이 이사를 하고 부산으로 나왔는데 골목골목에서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행님아, 행님아. 정말 놀랐어요. 정말 화들짝. 얘들이 나를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내가 도대체 왜 얘네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가. 며칠 만에 알게 됐죠. 그러고도 한 달간은 놀랬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랬고요. 또 학교에 가면 남학생들이 저를 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끝자만 불러요. 그 경상도에선 그러더라고요. 님아 이렇게. 내가 어떻게 너의 님이냐. 그러지 말아라. 만인의 님으로도 좀 지냈네요. 제 이름 기억해달라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자, 부모님이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부모 사실 뭐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뭐 아주 특별한 게 있을 것 같다. 기대 만발이십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 그 대상들과 여러 방법으로 부모 교육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참 즐겁게 새로운 어떤 제목으로 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 다시 꿈을 그리다. 여러분 근데 이걸 누르면 이게 화면이 왜 가죠? 제가 다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꿈을 이렇게 그리셨는가 궁금합니다. 성장기에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저는 성장기에 큰 꿈이 없었던 아이로 자랐던 것 같아요. 뭐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었던 것도 있고 엄마를 근심시키지 말자가 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미술반에 들어가서 그림 그리면서 상을 몇 번 받아보니까 화가가 되어볼까? 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고 제가 교육학을 하면서 교육이라는 분야가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교육하는 사람 되고 싶다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4살 때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고요. 그 일 이후에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이게 제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생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냈다 결혼을 하고는 지금 이제 할머니가 급기야 되는 지금 이런 시간 속에 있는데, 부모가 되고 나서 또 나는 교육을 했고 기독교 교육을 했으니까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모로서의 특별히 꿈이 어떠했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갈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성장시키면서 부모가 그 단계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부모 역할 단계라는 걸 나누었어요. 지금 저거를 뭐 상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사실 갈린스키가 이야기하기를 이 처음에 임신을 하면 우리 부모들은 내가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하겠다. 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형성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나 이런 부모 되고 싶다는 생각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근사치로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초등학생을 두신 부모님들이시라고 제가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단계예요. 설명하는 단계. 초등학생 시기가 되면 아이들한테 그 자녀에게 지적 조언자,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설명하는 단계에 와 계세요. 이 단계를 좀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 4시에는 여러분 식사하실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놔가지고 좀 빨리 지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이를 갖고 성장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그렸던 그 그림, 좀 그 그림에 합당하게 또 제대로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대로 부모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좀 덧칠을 하거나 아니면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특별히 고후와 관련돼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가 저에게도 굉장히 좀 특별했습니다. 제가 그림 좀 좋아해서 대학교 1학년 때는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에 1층에 그 당시에는 화집이 저 고대미술부터 종교화와 근대미술, 현대미술에 이렇게 쫙 꽂혀져 있었어요. 항상 그 화집만 들춰보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습니다. 교양 과목이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도서관 가서 다른 책도 아니라 그런 그 책들만 봤던 것 같은데, 저의 마음속에도 고흐는 그냥 귀를 자른 광인이라든지 또 권총 자살에 대한 이 꼬리표가 붙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라 교수님의 이 책과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오해가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고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얼마나 성경의 사람이었는가를 보면서 너무 새롭게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다시 우리도 꿈을 그린다면 어떠해야 할까? 좀 이 교수님의 그 강의의 흐름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분과 그런 내용으로 좀 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서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야 할 부모로서의 꿈과, 어떻게 보면은 뭐 수정이든 덧칠이든 조금 우리가 만약에 좀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해볼 부분하고, 다시 그리는 부모의 꿈으로 해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꿈과 부모로서 성장하는 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회복되어야 할 부모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과 제 속에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전 강의에서도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연대되어 있는 저 맞닿아 있는 그 해바라기에 대해서 강조하셨지만, 사실 고흐가 파리 시절에 그렸던 저 해바라기는 생명력을 잃고
잘려져서 바닥에 나뒹구는,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을에 와서 굉장히 채도가 높은 강렬한 노란색을 사용하면서 해바라기를 그리죠.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여러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말하는 게 특히 기독교 세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처럼 되어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표현되어 있지만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열망이 저 속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방고의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부모인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스도를 본받겠다고 하는 이 열망. 제가 부산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광안리 바닷가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카페 하나 정도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기억하는데 뭐죠? 커피 기계, 예, 뭐라고 해야 되지? 믹스 커피, 아무튼 커피를 빼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막 가슴 뛰면서 대화했던 그 순간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가슴 뛰는 순간들이 정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마치 너무 나의 삶이 경직된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 못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내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좀 많이 멀어져 있나 하는 그런 생각 좀 저 자신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회복되어야 할 부모의 꿈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이세요? 자, 여기 2대째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2대다. 3대 많으실걸요? 저희는 심지어 4대예요. 4대. 예. 전 5대도 만나봤는데 혹시 5대째 신앙생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신앙생활을 이어온 대수가 평균적으로 하면 2.8대라고 합니다. 거의 3대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3대의 신앙이,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언어와 생활의 풍습을 지니면 그 신앙은 그대로 잘 전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리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건 요거예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8%. 근데 저것도 2012년 자료예요. 지금 벌써 10년 더 지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2%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복음화율이 3% 이하인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 우리가 그 땅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선교학에서는. 근데 땅끝을 향해 간다고 우리는 아프리카도 가고 온 곳으로 갔는데, 세계 곳곳으로 갔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가 땅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연구소, 또 목회와 관련된 연구소들에서 많은 진단과 교회학교 현실 진단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현재 이게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22년도 자료니까 코로나를 통과한 다음 어느 정도 우리가 코로나를 벗어났다 하는 시점에서 연구했을 때 지금 영적 침체나 교인들이 예배 참석 안 해요, 이게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가장 지금 문제시되는 상황이 뭐예요? 다음 세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이거는 이미 위기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색할 정도의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교회학교를 위한 지금 여기
자료는 통합 측인가? 아무튼 통합 측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를 교회와 가정, 연계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학교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못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어른 세대는 어느 정도 돌아왔어요. 물론 이게 세대별로, 이렇게 연령대별로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됐는데 아이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교회학교의 교육을 맡고 있는 저 같은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들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다음 세대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구약 시대에 교회 학교나 그 학교가 없을 때 얘기이죠.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부모는 교사가 되어야 되죠. 신앙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를 비롯한 연구소들에서 연구했을 때 교육 위기 요인의 두 번 거듭 이 두 차례 연구했을 때 제일 큰 요소로 언급되는 1위의 요인이 바로 부모 요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3대째 신앙인데 우리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좀 더 세분화시켜 볼까요? 교육 위기에 1, 2, 3,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전부 부모 요인인데,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 부모의 신앙 저하. 근데 사실은 여기 1, 2, 3위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하나로 볼 수 있고, 가장 사실 근원적인 건 뭘까요? 부모의 신앙 저하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부모의 신앙 저하로 신앙 교육이 부재해지고 자녀 교육관이 굉장히 세속적이 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학자들이 무슨 표현을 쓰냐면, 우리는 보내는 부모이냐 기르는 부모이냐. 그러니까 어딘가에 보내서 좀 우리 대신 좀 해주기를. 네, 여러분,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고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르는 부모 돼야 되겠죠. 또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자녀를 기르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쉐마라고 항상 부모 교육할 때 언급되는 이 구절, 이 본문에서요, 사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는 이 말씀 앞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통장 이런 표현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가슴 아팠잖아요. 통장.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걸 자녀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로 교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각심을 갖습니다. 이 내용이 저를 감동시키고 흔들지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해요?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교사가 그럴지인데 부모는 어떻겠어요? 부모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곤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한 민족 지도자로서의 외침이기도 하지만
가장의 외침이에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서 우리가 그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원하는 마음의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어야만 한다라고 이 해바라기 그림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담겨졌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회복되어야 할 부모의 꿈으로 저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풍경화 많이 그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예측 불가하게 정말 아름답고 잘 정돈된 그런 정물화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그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덤불, 나무 뿌리 뭐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주목하여 보고, 저 그림에서도 보면 새 그루의 나무와 붉은 하늘이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막 부러진 가지가 이렇게 다 보이는데 거길 하이라이트를 넣어가지고 조명하면서 고우는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하지도 않은 곳을 그런 보잘것없는 이미지를 그림의 소재로 삼죠. 이 고우의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그래, 저 작가는 참 그랬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부모에게 적용 한번 해볼까요?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을 띄었건, 어렸을 땐 그렇게 말을 잘 듣더니 이 녀석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땐 말 잘 듣더니 지금 이제 고학년 됐다고. 지금 사실 여기 교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5, 6학년들 찬양 잘 안 하죠? 율동 따라하지도 않고 그런 때가 와요.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 자녀를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브로큰 뷰티라는 표현을 교수님이 쓰셨더라고요. 정말 깨어진 아름다움, 깨어졌는데도 아름답게 보시는. 여러분,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참 자존감도 낮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유난히 박선생 하시면서 자꾸만 이 일도 저보고 저 일도 저보고 하시면서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그러시면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고 뭐 안드레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뭐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가능성의 모습을 보고 부르셨다 그랬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행님이를 가능성을 보고 부르셨구나 하고 막 그냥 혼자 그 모든 말씀에 저 말씀을 내가 다 독점을 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아멘을 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일부분인데, 방고우는 대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작가가 그걸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14개월 된 손녀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웃을 땐 이렇게 웃는데 조금 제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눈이 세모가 되더라고요. 걔도 이렇게 찡그리면서 세모가 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사랑하려면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 자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담아놓은 기질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녀가 어느 시기, 지금 발달 시기에선 어떤 시기를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세대,
요즘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알파 세대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에요. 우리와 다른 종이 출현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자녀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가치예요. 누가 만드느냐. 고흐 작품 하나 있으면 우리 벤츠 세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표 던지고 이럴 수 있는 것처럼 누가 그렸느냐잖아요. 우리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별 없어 보이십니까? 매일이 피곤하시고 저도 요즘 너무 피곤합니다. 학교에서 회의 하나 하고 나면 일이 막 폭탄처럼 떨어지네요. 그럼에도 제 자신이 정말 요즘에 아주 새롭게 보이는 측면이 이러한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롭게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라이크니스, 하나님 닮은 꼴로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인간 안에서 우리의 자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인격적인 특성이 다 드러날 수 있고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또 굉장히 정서적인, 따뜻한 정서적인 측면, 또 영적인,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좋은 측면들이 우리 아이들 안에 있어요. 동의가 되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얘는 승질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됐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짜릿한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안 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할 뿐이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또 죄인이죠. 깨어졌어요. 타락한 죄인. 우리 자신의 성장과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어떤 결점, 한계점, 그런 것들을 가진 해로운 태도를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족함이 있는 것이 우리로 절망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 생명력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나 또 타락한 죄인이기도 한 우리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잠재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딸은 3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세례보단 침례가 훨씬 편안한 그러니까 용어예요. 이거는 저희가 침례신학대학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프티즘,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자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을 지닌 잠재적인 자녀다. 그런 자녀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느냐? 이것이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인간 이해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다라는 시각을 좀 갖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책임적인 존재로 이해해야 합니다. 죄와 행동과 하나님의
대한 응답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이 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달게 눈물 흘리며 들었던, 제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던 그 2학년 여름방학 이후에 목사님의 설교의 예화 중에 너무 인상적인 예화가 있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 러시아인데 소련이 그 공산화됐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름 그 이유로 한 가족이 저 시베리아 유배를 당합니다. 그 끝도 없는 기차를 타고 그냥 유배 열차를 타고 가서 시베리아 그 동토에 이게 강제 노동하는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그 강제 노역을 하고 들어오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그 감시의 눈을 피해 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얼음을 뚫고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날도 그 집회를 마치고 그 추운 이렇게 이 침대에 몸을 누이고 아들이 물었대요. 아빠,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나도 지금 하늘나라는 반드시 갈 수 있겠지?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지? 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라고 저는 이제 빨리 그 답이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예상치도 않게 글쎄다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아이의 마음에 제가 이게 이입이 돼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뭐지? 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은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난 천국 가. 근데 너는 네가 입증해라. 너의 믿음을.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너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도록, 그 응답은 자녀들의 몫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책임적인 존재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으로 자녀들을 먹이시고요. 또 기도하십시오. 능력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 자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소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하여서 타락한 죄인이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학교에는 방학 때 미국에 돌아가셨다가 이렇게 학기마다 와주시는 특별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특임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80을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그 학생들 레포트 채점을 그 비행기에서 막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에서 채점을 한다, 이렇게 농담처럼 하시는, 진짜 건강하시고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신앙의 그 성장이라는 것은 곱게 이쁘게 성장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나온 뒷길을 바라보면 정말 5걸음 앞으로 갔다가 한 3걸음 뒤로 왔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하지만 이 총체적인 모든 길이 다 모아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 제가 가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끔 실망하기도 하고 내 신앙이 굉장히 좀 약화되는 걸 느끼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조금 백스텝인 것 같지만 다시 앞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내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동시에 부모는 자녀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기질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질이라는 것은 성격과 조금 다릅니다. 기질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바꾸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훈련되고 깎여지고 해서 형성되는 건 성격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왜 기질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내 자녀의 기질은 부모님들이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기질에 맞게 이해하고 그 아이에 맞게 키워야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권면하려고 합니다. 저기 저 아이 표정이 어떠세요?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굉장히 부모의 인내심의 한계를 굉장히 시험하는 아이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D라고 해서 이게 주도형 아이입니다. 주도형의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리 와봐 그러면 엄마가 와 이렇게 하죠. 이거 갖고 놀까 그러면 이거 갖고 놀 거예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모가 힘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타고난 리더예요. 이 아이가 자신의 성품에 맞게 잘 훈련만 되면 이 아이들은 아주 타고난 리더 그리고 일을 성취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큰 글씨는 읽고 작은 글씨는 놓치기 쉬운 아이임을 아셔야 돼요. 디테일 같은 거는 항상 조금 부모님들이 몇 번 더 이렇게 그래도 또 듣기 싫어하면 조용히 계셔도 됩니다. 자, 이 아이 주도형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패셔니스타고요. 굉장히 여러 군데 관심도 많고 창의성도 뛰어난 그리고 예술가적인 풍모도 많은 아이입니다. 아이 유형의 이 아이는 사교형이라고 해요. 사교형. 굉장히 사랑스럽고요. 나서기 좋아합니다. 주목받아야 살 수 있어요. 칭찬과 스킨십은 이런 아이들의 음식과 같아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내 아이가 이렇다면 많이 칭찬해 줘야 되겠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지만 좀 맹점이 있죠. 용돈을 한꺼번에 주시면 안 돼요. 하루에 소진해 버리니까. 그래서 돈 관리와 그리고 방 청소가 안 됩니다. 왜냐?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 일로 갈아타요. 그래서 시작은 많이 벌리고 마무리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아이 유형, 이 사교형이고 즐거운 아이 10개 중에 9개 잘못했는데 1개를 잘했어요. 그러면 행복감이 넘치는 이런 아이가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행복해요. 저 D 유형의 아이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언제나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D 유형과 I 유형, 주도형과 사교형이 있는 집들은 언제나 좀 시끄러워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나머지 두 유형은 좀 조용합니다. 자, 안정형이라고 불리는 이 S 유형의 아이는요, 참 키우기가 좋습니다. 말 잘 듣습니다. 매일 하는 일 꾸준히 잘합니다.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D 유형, 여러분들의 기질이, 부모의 기질이 D면 이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꿈도 야망도 없어 보이는, 그래서 넌 도대체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몰아붙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몰아붙이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은 매일 꾸준히 자기의 일을 잘할 수 있고요. 좋아하는 분야를 잘만 만나면 그곳에서 대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꾸준히 그 일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동기부여예요. 너 이 부분이 즐거워? 그렇구나. 이거 잘한 거 보니까, 너 이것도 했어? 자꾸 동기부여를 해주고 자기 분야를 잘 만나면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 유형 중에서도 이 S 유형이 굉장히 제일 좋은 부모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잘 양육합니다. 그런데 속도는 느려요. 여기는 지금 저 D와 I 유형은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이쪽은 속도가 늦습니다. 예, 그 속도감에 대해서 이해하고 맞춰줘야죠. 자기 속도대로 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C 유형입니다. C, 신중형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에요. 예, 신중형. 예, 이 아이들은요, 혼자서 이게 뭐 잘하고 놔둬도 부모님 불 끄고 나가면 혼자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 탐구하고 즐겁게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저 아이 유형처럼 막 연예인이나 정치인 되라고 앞으로 내밀면 아이들이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지만 이런 C 유형의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꼼꼼히 탐구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탐구형이에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성취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 유형하고 지금 완전히 대척점에 있잖아요. 아이는 행복감 만땅이잖아요. 근데 C는 신중형 아이들은 10개 중에 9개 잘하고 1개가 엉망됐어요. 그러면 너무 불행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낮게 평가하려고 하는 측면이 커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부모가 막 이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막 인정을 해주면 오히려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당하게, 합당하게. 그래서 굉장히 대화가 필요한 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확 꾸짖거나 하면 아이가 완전히 위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부모가 내 자녀의 어느 정도의 대부분의 기질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디스크라고 하는 이 도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게 학문 분야 속에서도 계속 검토되어 오고 활용되는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은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런 유형을 좀 알고, 내가 내 자녀하고 이게 잘 맞는지, 아니면 내가 좀 아이를 내 스타일로 몰아붙이는지 이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근데 사람은 굉장히 좀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빚어 놓으셔서 주된 기질이 D일지라도 저기에 I가 보완을 하기도 하고 C가 보완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좀 아이를 좀 잘 관찰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런 양육을 하는 측면이 중요하겠죠. 자, 또 내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발달적인 특성 역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자녀들이 거의 초등학생이십니까? 자, 이 아이들은요, 일단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학습을 거의 대부분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인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서 갈린스키가 설명하는 단계에 와 있다. 부모 역할이 그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녀의 지적 조언자 또 상담자가 되어서 자녀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줘야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바빠 죽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애들 질문 던지면은 이게 또는 내가 몰라서 잘 답변 못 해주겠어요. 이런 거 있으실 수 있지만 잘 자녀와 대화, 이 시기에 이 기간을 잘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청소년 되면 얘기하자고 해도 도망가요. 여행 가자고 해도 용돈 줘야 여행 가줘요. 이런 아이들이 돼요. 그런 때가 곧 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예, 그래서 특별히 그 인지력이 활발한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왜 뉴스에 그 헤드라인 같은 것들,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 밀값이 왜 올라가지고 라면값이 내가 좋아하는 라면값이 왜 오르는지, 과자값 왜 올랐는지.
이게 우크라이나는 거기가 그 유럽의 빵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밀 재배를 많이 해. 여기가 막히면 그래서 우크라이나 옛날에는 거기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야. 뭐 찾아가면서 아니 뭐 여러분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그런 것 같이 궁금하면 야, 그 키워드로 한번 찾아볼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라떼는 말이죠. 그때는 TV가 굉장히 뭐 거의 대부분의 미디어를 차지했습니다. TV 아니면 라디오였는데 뭘 좋아했는가? 사극을 보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는 사극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당시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인물 사전을 딱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는 딱 펼쳐놓고 만약에 장희빈을 한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본인이 다 한번 읽은 다음에 그 장희빈 그 스토리가 막 전개되면 저거 틀렸어. 역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 우리 엄마 정말. 우리 엄마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짱이야. 너무 멋있어. 그래서 가끔 엄마 학교에서는 이렇게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그거 한번 좀 찾아봐 줄래요? 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하고 대화해야 되죠. 그 대화의 영역 중에 하나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너무 다른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대화해 주셔야 되고 또 한 측면은 신앙,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대해서 대화해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카페에 뜰 맞죠? 정말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막 불끈 샘솟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전에서 뭐 인정한다 하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해림교회 와보니까 아주 그냥 제가 너무 자부심이 생기던데요.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집 공부방 잘 만들어 놓고 아이들은 카페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예, 그런 시대니까. 우리 여기 그 뜰 여기에도 부모와 자녀가, 그러니까 이게 뭐죠? 패밀리 퍼스트 자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 자녀 대화석을 먼저 여기 뭐 이렇게 파티션 같이 이쁘게 해놓고, 그래서 부모 자녀가 예를 들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바빠요 하고 막 도망갈 수 있지만 와서 우리가 말씀 몇 장 읽고 한번 대화해 볼까 하는 그런 자리들 이렇게 좀 구성이 돼도 참 좋겠다. 너무 교회가 요소 너무 훌륭하길래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이 시기의 아이들을 파울로라고 하는 그 신앙 발달 단계에 대해서 연구하신 학자는 이 시기를 신화적 문자적 신앙의 시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특히 역사서들은, 그리고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는 너무 다 이야기잖아요. 족장들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뭐 에스더의 이야기, 뭐 이런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좀 대화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모 역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 주제를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노력이 너무도 중요해요. 지금 저는 여기서 이 한 컷으로 지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사실은 이거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인지가 발달하여서 마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막 주장하고 막 이렇게 이제 분리 욕구를 막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아주 자기가 다 컸어요. 아주 정말 자기 혼자 다 큰 것 같이 막 이렇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좀 부족한 논리를 가지고 막 대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시기가 되는데, 여러분 이 시기에 아이들의 이 분리 욕구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 최종적인 목표,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뭡니까?
건강한 분리와 독립이에요. 끼고 있겠다. 아니에요. 아우, 제가 딸내미는 결혼해가지고 지네 남편하고 아이하고 살고, 아들내미는 지금 간호사 돼가지고 여기 서울의료원에서 응급실에 있습니다. 급하시면 그리로 가서 김주헌이를 찾으세요. 아주 정말 벌써 이렇게 3년차 간호사로서 응급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분리되고 독립하니까 어떻게 좋은지,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자녀들을 분리 독립시키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도 나에게 잘해라. 아니고요. 애들을 잘.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친구들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막 엄마 아빠는 뭐 공도 모르고 막 뛰쳐나가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시시때때로 의존, 심리적인 의존을 표현하고 다시 부모의 품으로 들어와요. 예, 그 캥거루가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딸이 그 말을 했어. 요즘에 그 캥거루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 무섭지 않아? 예, 제가 가까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근거리 캥거루가 될까봐 자기도 무섭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분리 독립시키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이런 의존 욕구를 표출합니다. 그럴 때에는 또 품 넓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랬어. 그리고 편 들어주세요. 그건 네가 잘못했네. 심판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만 들어주세요. 그랬어. 그 자식 누구야? 혼내줄까? 아유, 정말 너 얼마나 속상했어. 그 정도만 하시면 아이들은 또 힘을 차리는 즉시 우리를 떠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또 돌아올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분리 욕구를 인정하시면서, 또 마치 오래된 연인이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늘 바라보고 품어주는 것처럼 부모는 그와 같이 좀 계셔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여러분 지금 벌써 여러분 초등학생 자녀들 이제 2차 성직 나타나는 친구들 많죠. 3, 4학년이면 초경 벌써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 급등기인데 어른의 몸으로 되어갑니다. 그래서요, 안 나던 냄새가 나요. 아우, 아들 방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호라비 냄새가 나는 거야, 정말. 그런데다가 자꾸 문을 닫아요, 이 녀석들이. 환기도 안 시키고 문을 닫아. 네, 여러분, 이 시기 아이들이요, 영토에 대한, 자기 영역에 대한 감각들이 굉장히 좀 커지는 부분이 있대요. 문 꽝 닫고 들어가면, 야, 그 방이 네 방이냐? 네가 그 방을 마련하는데 뭐 한 푼이라도 못했다고 저 자식이 내 집인데 막 그러지 마시고, 그래, 거긴 너의 영역이다, 그래. 인정해 주세요. 걔네 영역이죠. 예, 그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른의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2차 성징 다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 계신 아빠 여러분, 딸들 함부로 덥석덥석 앉지 않으시도록 내가 너를 좀 안아주고 싶구나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그리고 좀 쓰담쓰담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방문을 여실 때 항상 노크 해주세요. 왜냐하면 라커룸 포비아라고 탈의실 공포증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옷을 갈아입거나 할 때, 근데 아이들 다 개인차 있어요. 이렇게 다 크고 막 수염도 거뭇거뭇 나고 이러는데 막 덜렁 벗고 나와가지고 엄마 찾는 아들내미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아무튼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특히 성적인 반응이 자기 몸으로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예,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정말 성과 관련된 교육이, 실제적인 교육들 이제 정말 필요한 그런 시기로 접어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몸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신체에 대한 바디 이미지가 있어요. 자기 신체상,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각하느냐, 이건 너무나 전적으로 주관적이에요. 너 정말 근사하다, 스스로 근사하다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신체 이미지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와 거의 동일하게 가버리는 게 지금 이 단계의 아이들이에요. 사춘기 시기 아이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신체를 즐거워하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에요. 근데 내 신체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다. 와, 너 여드름 박사야? 노, 안 돼요. 야, 너 더 무거워졌다?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문화가 너무 깡마른, 말랐는데 막 또 너무 훌륭한, 막 비율 좋고 이런 사람들만 자꾸 부각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생김새 그대로를 기뻐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비교 대상이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친구들 정도였는데 요즘은 막 전 세계가 다 비교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신체 이미지가, 바디 이미지 굉장히 왜곡되기 쉬워요. 특별히 여학생들에게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고요. 여러분, 이런 바디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세요, 부모님. 그래서 되도록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 표현을 해주세요. 너 진짜 근사해. 참 근사하게 잘 자라고 있네. 이 정도가 좋아요. 뭐 가슴이 더 커졌네. 뭐 아이고 수염이 나서 어쩌고, 뭐 여드름이 어떻고, 뭐 이게 넌 또 먹냐? 밤에 또 먹어?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저기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하죠? 긍정적인 신체상은 자아 존중감.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자아 존중감만 가지고 한 학기 수업 내내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자아 존중감에 가장 크게 이 시기에 연관되는 게 바디 이미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기 교사인 여러분들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 단계에서는 신체와 관련된 얘기를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냥 그 부분을 가지고는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아 존중감, 또래 관계, 적응력, 성취도, 행복감 전부 밀접히 관련되는 요소, 바디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쁘게 비춰주는 거울 같은, 우리 눈에 그냥 하트를 띄우고 이 아이를 봐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텐데, 주문하면서도 죄송하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요즘 뇌과학 쪽이 너무 많이 발달하니까 조금 우리 아이들 행동을 이해하기가 조금 도움이 돼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녀의 뇌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까지는 보통의 경우에 이전에 형성된 대로 잘 가요. 아이가 이렇게 크면서 뇌 용량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좋아진 상태로 가는데, 그래서 비교적 말도 잘 듣고, 뭐 학교 이렇게 뭐 룰도 잘 따르고 어떻게 가는데, 빠르면 5학년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보고, 요즘 여학생들은 4학년 때부터도 이렇게 시작된다고 보는데, 사춘기 이렇게 접어들면 아이들의 뇌가 3층 뇌라고 하는 이 전두엽에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1층 뇌인 뇌관과 2층 뇌인 변연계, 이 감정 담당하는 쪽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3층 뇌가 지금 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좋은 자재로 잘 이렇게 짓기 위해서 여기는 막 그래서 별 기능을 잘 안 해. 그럼 뭐가 기능을 해요? 거기를 감정 담당하는 변연계가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 홍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알던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 왜 갑자기 저렇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하루에도 12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가? 그게 지금 이성의 뇌는 수리 중이고 감정의 뇌가 거기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다가 더 조금 곤란한 건 뭔지 아세요? 세로토닌, 신경 안정 물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어른의 뇌에 비해서 이 시기에 40%나 덜 나온대요. 큰일 났어. 신경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안 되고 아이는 감정 홍수 상태인데, 그러면 뭐 지나가겠쥬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고요. 아이고.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그 좋은 자재로 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도록 하려면 이 감정에 대해서 부모가 잘 응대를 해주면 좋은 자재로 거기가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지만, 아이는 감정 홍수 상태라 부모한테 막 했는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또는 이해하고 있어도 내 마음도 중요해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맞대응을 해버리면 아이는 계속 감정적으로만 출렁대고 있으면서 그 아이가 갖는 경험이 리모델링에 쓰이는 재료가 되는데, 제대로 이 재료가 엉망진창인 재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책들에서 그러잖아요. 뭐 감정 코칭 이런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아이들 감정만 잘 받아줘도, 또 네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 너 지금 그래서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우울해, 너 그렇구나, 이렇게만 대응을 해줘도 아이가 제법 이후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좋은 자재로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가 문제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냐? 도대체? 아휴,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저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사춘기를 표현하는 그 용어 중에 뭐가 있으면 1024가 있었어요. 1024. 10살부터 24살까지가 사춘기다. 오마이. 지금 어쩌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전두엽은 이게 수리가 다 거의 완료되는 때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4, 5세까지, 남자아이들은 29에서 30살까지. 주여. 예. 여러분, 인내.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아이들이 감정적 대처를 할 때 일단 그 감정을 받아주면 아이들의 감정의 텐션이 어느 정도 확 좀 식어요. 그럴 때에 네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걸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덜 화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들이 공사 중인 전두엽 역할을 부모가 대신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의 뇌에 그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어른의 뇌와 그 청소년 뇌가 아주 현격하게 다른 부위가 저게 세 군데예요. 편도체, 선조체, 전두피질. 위에 두 개는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편도체는 이 뇌의 중심부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는데, 거기는 뭐예요? 정서 반응을 주관해. 그러니까 이성적인 결정을 방해해요. 그리고 선조체 역시 보상과 쾌감, 굉장히 막 흡족함을 담당하죠. 그래서 또 이 아이들이 또래 앞에서 막 그 외에 무모한 일들 막 하잖아요. 애들에게 환호 한번 받아보려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 그게 저 선조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과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서 받는 이 환호를 한번 받아보려고, 그 보상을 한번 누려보려고 아이들이 뭘 해요? 위험을 감수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사키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실 때 베개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거는 정말 좀 가슴 서늘한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키 갖고 나가서 자기 혼자 부모 차를 모는 게 아니라 친구들 불러내서 같이 몰고 단체로 하늘나라 입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1년에 몇 건씩 보고돼요. 여러분 자녀의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 마시고, 아이들 영웅 심리가 완전 이렇게 선조체. 그런데 이 부분을 통제해줘야 될,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충동을 조절하면서 뇌를 진두지휘해야 될 전두피질, 전두엽을 덮고 있는 이 부분은 발달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의 행동을 예측할 때 변수는 뭐냐면,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헬멧 안 쓰고 과속해서 오토바이를 몰았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왔는데 빗길을 막 하고 막 이러고 왔는데 애들 앞에서 내가 으쓱하는 이 보상, 행동에 수반되는 보상이 아이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변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56분이에요. 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세대적인 특성도 좀 이해합시다. 자, 여러분, 1980년에서 9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여기 대부분이실 텐데 여러분들을 M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 저희 아들과 저희 사위는 G세대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A로부터 맨 마지막 Z죠. G인데 우리의 자녀는 뭐냐? 그럼 알파. 새로운 A-가 아니라요. 완전히 새로운 알파 세대가 됐습니다. 알파 세대의 특징,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 기기 접하고 AI 스피커와 대화합니다. 여러분, 그 MZ 세대만 하더라도 이런 그런 디지털 기기를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친구예요. 그리고 책 아니고, 그래서 저희 딸은 아직까지 한 번도 미디어에 노출을 안 시키더라고요. 얘는 되게 독하게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요즘 아이들 이렇게 책 주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화면 넘기듯이. 이게 요즘 아이들이죠. 그래서 본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네이티브는 G세대를 네이티브로 하고요. 이제 완전히 다른 이름 본 디지털. 그래서 디지털 온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거의 접해볼 기회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AI 네이티브라고 불리고 에잇포켓이라고 해요. 에잇포켓.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삼촌, 이 8명이 전부 이 아이를 위해 주머니를 여는 세대예요. 아주 그래서 골드 키즈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받쳐서 성장하는 아이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책보다 화면이, 그리고 글보단 영상과 이미지가, 그래서 너무나 집중력이 짧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그 틱톡 몇 초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이들이 집중력이 몇 초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렸네. 몇 초나 될 것 같아요. 요즘 이 알파 세대 아이들 8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들이잖아요. 노력해야 되거든요. 친구보다 유튜브, 놀이터보다 온라인 게임. 하지만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탁월한 집중력, 자기 주도적으로 그 여러 자료를 취합하면서 학습해낼 수도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세대 이야기할 때 키워드가 유튜브 세대, 사교육비, AI 스피커, 스마트폰, 소화비만 18년도에 24%인데 한 해 지나니까 1%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몸 움직거리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학습 공백, 얘네들이 코로나 키즈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은 표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이해하자는 거죠. 내 자녀를 좀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좀 이해하는 부모가 되어보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회복할 부모의 꿈, 저는 수고와 헌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수고와 헌신의 가치. 요즘 이게 이게 넘어갔나 봐요. 네, 이게 넘어갔구나. 요즘 행복지상주의, 여러분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물론 행복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뭘 행복으로 규정하는가가, 그래서 요즘 너무 어떻게 보면 행복에 대한 강박증이 생겨서 더 오히려 불행해지는, 그래서 자기애가 굉장히 너무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죠. 여러분, 그 하이데거가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낡은 신발 안쪽으로 드러난 어두운 틈새로 주인의 고생스러운 걸음걸음이 뚜렷하게 보인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고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다 되어버려서 마무리를 지을까 봐요. 그냥 뒤에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작년 8월에 저희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되게 부럽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얼마나 좋을지. 그런데 저 구두를 보면서 저는 저희 남편의 구두를 떠올렸어요. 정말 이렇게 구겨지고 주름이 잡히고 또 뒤축이 형편없이 닳아서 구멍이 나 있는 그 신발 제가 한번 신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살면서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굉장히 손해보고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요즘 이 시대는 부모들로 하여금 네가 즐거워야 된다, 자녀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이런 이렇게 문화적인 메시지를 막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수고롭게 헌신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존재해야 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고 또 내 자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랑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는 그런 시각을 회복하고, 또 수고와 헌신의 가치를 회복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리는 부모의 꿈을 한 5분 안에 해야 됩니까? 맞춰야 됩니까? 좀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저는 그래서 내 아이랑 함께 먼저 성장하자. 여러분, 제발 자녀와 성경 읽고 대화하세요. 아이들 문해력, 글은 읽는데 그 문장의 의미를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그 2해 동안 겨울에 너무 가난해서 연탄 못 사가지고 냉골에 그 빨간 담요 2장 겹쳐 깔고 매일 저녁에 그 가정 예배 드렸었어요. 그래서 3장씩 읽었는데 읽다가 웃음이 터지면 엄마한테 막 혼났죠. 웃음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야. 성경 읽다 보면 막 모르는 구절, 이상한 구절 나오죠.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그리로 내 신발을 던지고 이러면 뭐지? 하고 한 사람이 피식 웃으면 막 웃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여러분, 아까도 대화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제발 대화하십시오. 저기 책과 성경, 아까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었잖아요, 고흐가. 그리고 여러분, 자존감은 부모의 눈에서 자녀에게 벌써 전달됩니다. 그리고 사회성, 아이들이 잘 인간관계보다는 기계랑 소통하길 원하잖아요. 많은 우리 교회, 해림교회에서 사회성 길러주시고요. 자녀의 균형 잡힌 발달, 너무 이 영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시각하고 청각에만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여러 감각이 여러분, 어릴 때에는 몸을 제대로 쓰는 게 머리를 제대로 쓰는 것과 직결돼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균형 잡힌 발달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부모로서 성장하는 삶. 전 사실 이 이야기를 못할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그 농부들의 삶에 주목했던 수고로운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고흐인데요. 이름 없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에 충실한 이 삶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역시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고흐가 그린 저 전등에서 이렇게 비춰나는 저 빛을 항상 고흐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빛
것을 생각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그림을 자기 동생에게 이 금빛 그 액자에 좀 끼워달라, 아니면 주황빛이 도는 벽에 걸어달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금빛 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앞에서 한번 조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자녀는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해도 별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뭐 그렇게 성취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매일 수고로운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있으면 저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저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금빛 액자에 부모인 우리 인생에 인생을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걸어보는 그런 시각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내이지 않습니까? 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막 수고한다, 막 이렇게. 근데 왜냐하면 간절히 열망하니까.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것들이 뭐예요? 고된 작업과 실망, 그리고 인내. 여러분, 우리 삶은 고된 삶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인내해야 되고 실망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힘들다고 하여서 기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쁘지만 힘들지 않은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로의 수고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저도 이틀에 한 번씩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글쎄요, 뭐 다 지금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참 좋으네요. 저희 자녀들과 함께하는 삶이. 그리고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제가 다 성장한 저희 자녀들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에 대한 정말 확신, 그 소망이 너무 온전하다는, 우리가 같이 그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기뻤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은 거창하지 않은 작은 섬김에 의해 세상에 확장된다. 적어도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 자녀에게 확장될 수 있잖아요.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했다면, 또 최선을 다하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부모로서의 소명에 따라 사는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삶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꿈을 그려 보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